리라. 아멘. 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이해하며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셔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고 유익되게 전하고 유익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0절, 21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인데 천사를 위해 사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사자는 23절에 나의 사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내실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만일 그들이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자는 그들의 허물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자가 단지 한 천사가 아니고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천사라, 말라크라는 천사라는 말을 써요.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천사가 복을 줍니까? 아니, 그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었는데, 그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22절 보십시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이십니다. 그는 천둥과 벼락, 태풍과 지진을 주장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다투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단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대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23절 보십시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나는 그들을 끊는다는 말을 보면 완전히 멸한다. 완전히 멸하리니 NASB 성경은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멸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영어성은 그냥 cut them off, cut off, 그냥 그들 없애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또 NIV 성경은 wipe out, 완전히 씻어버린다, 쓸어버린다, wipe out. 그건 완전히 멸한다,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멸하리니, 그들을 끊으리니보다 조금 더 강해 보이죠. 완전히 멸하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자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의 사자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행하시면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원문에 말고라는 이거 3번 거듭 나오는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본받지 말며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말며 부정어는 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하고 명령을 하면 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그러나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알을 쓰지 않고 로라고 해서 로하고
명령어를 합니다. 우리 10계명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전부 강한 부정어입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라는 말을 연거푸 3번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R이라는 하지 말라는 말보다 좀 그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부득이 원문에는 라는 말입니다. 강한 부정어입니다. 조금 설명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는 우리는 회파, 타파 이렇게만 번역했지만은 그러나 원어는 그것들을 완전히 회파하며 그 주상을 완전히 타파하라는 강한 뜻을 가집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에는 그냥 명령어 회파하라, 타파하라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명령어 중에서 PL이라고 하는 강의형, 강조하는 형이 있고 PL 명령형에다가 거기다가 절대 부정사, 어려운 문법이지만은 절대 부정사가 절대형이 있고 연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 부정사라는 인피니티브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중학교 때도 배우는 단어 인피니티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령어하고 절대 부정사가 같이 나오면 아주 강한 때만 써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정사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명령어만 하지 회파하며 타파하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절대 부정사가 함께 나올 때는 완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파하고 완전히 타파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말보다는 조금 원어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잡한 그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말이 저 이상한 설명이 아니라고 신뢰한다면은 그거는 원문에 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말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강한 부정어입니다. 강한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 섭리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즉 그들이 참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면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양식과 물의 복, 양식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물도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서울에 살면은 수돗물이 그냥 콜콜 잘 나와서 그렇지만은 저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많이 걸어가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긴 했습니다. 수도가 좋지 않았을 때는 산동네 살면은 저 밑까지 전부 다 하나씩 짊어지고 그릇 양동이 가지고 아니면 지게에다가 지고 그러고 내려와서 물 줄 서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물이 중요하죠. 양식과 물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생존에 필수한 필수적 요건인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약속하셨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의 요소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또 몸 아프지 않게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죠. 또 자녀 출산과 인구 증가도 가정과 사회의 복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낳아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있고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복된 줄.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출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나라의 행복이 되는지 점점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걱정이죠. 인구 절벽.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도 잘 안 낳고 자녀를 낳아도 한 명만 낳고 그러면은 둘이 결혼해서 한 명만 낳으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절반이 돼버릴 거죠. 둘이서 결혼해서 한 명 낳으면 나중엔 절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명도 안 낳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외국에 이민들이나 받아야 겨우 이제는 인력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걱정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워서 안 낳지 누가 낳고 싶어서 안 낳냐 말은 낳는데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덜 어려워서 자녀들 6남매, 7남매 낳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많은 자녀 낳고 어려운 꽃 속에서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어려워서 못 낳습니다. 그것도 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은 먹을 양식과 물과 또 건강과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자녀 출산과 인구 증가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약속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시편 55편 23절인 그런 표현이 있죠. 악인들은 그들의 일생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은 의인들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충분히 살 것이다. 표현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가 몇 살까지 사는 게 날수인데요. 만일 100살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살을 채운다는 말이고 7, 80년이 날수라면 내가 8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게 채워주겠다는 말이니까 그런 것이 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27절 보십시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위엄, 우리는 위엄 에마시라는 말은 나의 두려움. 근래 영어 성경들은 테러는 요새 말이죠. 테러리스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지금 IS 이번에도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막 모여 있는 공항에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100 몇십 명인가 죽었죠. 그렇게 엄청난 그런 테러를 하듯이 테러리스트, 테러.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려움, 나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테러보다 더 무섭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서 보내요.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 가나안 7족들을 파하고 또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다 등지고 도망친다는 말이죠.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이 무섭죠. 벌도 그냥 벌들은 다 무섭지만 왕벌 그러면은 거기 쏘이면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다른 곳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왕벌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을 가리키죠. 고대 이방인들의 글에는 가나안 거주자들이 개구리나 이나 벌 등 때문에 그 거주지를 버렸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그런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왕벌은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실 여러 재앙들을 상징해서 무서운 왕벌이 오면 큰 피해를 입듯이 왕벌로 상징한 것 같습니다. 29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여 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참으로 너의 올무가 되리라. 참으로라는 참으로 히브리 말은 키, 영어 성경도 옛날에는 surely, 또 근래의 NIV 성경은 certainly, 참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것이 참으로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정말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갑자기 쫓아내면은
그 들짐승이 번성할까봐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성경 지도를 보면은 홍해가 북쪽, 북단이 이렇게 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죠. 한쪽에 왼쪽은 거기가 뭔가요? 스웨즈 운하라고 지금 오늘날 말하는 스웨즈 쪽, 운하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카바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끝이 엘랏,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부르는, 성경에 에시온게벨이라는 도시 이름도 나오고 엘랏이라는 말이는 엘랏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그 홍해 북의 동북단, 동쪽 북단인 엘랏에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보면 그 엘랏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블레셋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 남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엘랏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쭉 직쪽으로 북쪽으로 그어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입니다. 엘랏에서부터 블레셋 땅, 대가죠, 지중해죠. 블레셋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라는 말은 홍해의 동쪽 북단 엘랏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광야에서부터 하수, 광야는 아라바 광야라고 사해 남쪽 지역을 아라바라고 말하죠. 그걸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에서부터 하수는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쯤 됩니다. 그것을 하맛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유프라테스 강 그까지, 그것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점령했던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를 확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상류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데 하수까지라고 정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문제이지요. 교제의 문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교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친근히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죠.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면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죠. 그렇죠? 은사주의와 가까이 하면 은사주의가 되고, 또 연합주의와 가까이 하면 연합적인 에큐메니컬 연합주의자들이 되고, 그렇죠? 좀 바르게 믿고자 하는, 좁은 길 가고자 하는 자들과 친근히 한다면 이 시대에도 좁은 길 걸을 수 있는, 바른 길 걷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제의 문제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신들과 언약하고 그들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범죄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너의 올무가 되리라. 참으로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잘못된 교제는 신앙생활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의 변질인 배교와 영적 부패의 첫걸음은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제는 금방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의 바른 사상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의 문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 내 사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보이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시는 표입니다. 또 하나님의 왕벌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렇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복잡한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에도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시고 보혜사죠.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앞에서도 오전에서도 말씀했던 거예요. 파라칼레오. 우리에게 권면한다 혹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고 파라클레토스는 그래서 영어 성경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 보혜사시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자신이 또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내려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누추한 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해요. 곁길로 가지 말고요. 그리고 다른 그 외의 문제들은 본인이 자꾸 학습해요. 공부해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세상적으로도 바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 문제는 2차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해서 제가 2차라고 해서 세상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비상한 때에는 나라가 망국이 될 때에는 부득이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바에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세상 일을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지만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의 의견이 뭐냐 물어볼 때 양심상 우리는 하게 되고 비상한 때에는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 생각은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말해요. 그 비상한 때가 예를 들면은 3.1운동 할 때 같은 데는 3.1운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3.1운동. 신앙생활이나 하지 왜 3.1운동을 해요? 그러나 일제는 그거는 분명히 신앙을 짓밟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운동 때 일어나서
그들이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시대처럼 이렇게 이념이 혼란할 때에 매우 혼란한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자유자를 붙잡고 민주주의 해야 시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는 싫어해요.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치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모든 위정자들이 왜 민주주의 앞에 자유자 붙이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엉뚱한 소리들이나 자꾸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게 걱정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도 주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명령대로 행하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의 핵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신약 성도인 우리도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바로 가라. 말씀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평안과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22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무 황송한 말씀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붙들고 바로 바른 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니 원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면 다 물러갈 것입니다. 물리쳐 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5절 26절에 그리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도 제거하겠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중간에 반도 못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행복인가요? 뭐가 행복인가요?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는 그런 것이
또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화목한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거기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니까 슬프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만일 들었다면 네가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런 말씀이죠.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평안, 강물과 같은 넘치는 평안을 주시다. 그 평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심령의 평안, 심령의 안정을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고 경제의 또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고 환경적인 평안까지 주시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우리 친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참 좋은 지도자네요. 지도자라 백성들, 성도들이 그를 본받을 만한 그의 말, 그의 가르침, 그의 행위, 그것을 본받아라. 본받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의 길은 우리가 다 평안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죠. 평안과 승리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지만은 오늘도 출애굽기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명하신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힘써 믿고 실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또 일용할 양식과 또 모든 환경적인 평안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믿고 또 의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